교육에서 쓰는 언어 중에 모델라이징이라고 하는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라이징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쳐다보다 보면, 또 그들의 행동들을 주목하다 보면 나도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모델라이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또 모델라이징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우리에게 남기셨는데요. 제목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60년 동안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고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바울을 존경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 서문에 자기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30가지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바울은 모델라이징이 되는 거죠.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모델라이징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많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새롬교회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믿음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모델라이징이 되는 것,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모델라이징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대단한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참 교만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언론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한 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앞뒤 문장은 다 잘라내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욕을 먹고 하는 걸 보죠.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말 앞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열심, 그 열심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자체를 본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고 또 그가 활동했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30가지를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바울의 긍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적인 태도. 이진희 씨가 쓴 나는 오늘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소진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책 중간에 이진희 씨가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요. 번아웃 증후군이 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 갑자기 삶의 무기력에 빠지는 이런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진희 씨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삶에 대한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그가 쓴 책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는 이유가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안경이 노란색 안경을 쓰면, 렌즈가 노란색이면 세상이 모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빨간색 렌즈를 가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나의 태도에 따라 이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자화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한 자화상과 병든 자화상을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화상은 찾게 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화상은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진희 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화상을 갖느냐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자화상이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것을 저렇게 말을 할까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사고 속에 자의식이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진희 씨도 그런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화상이 매우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자기 체면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긍정적인 자화상이거든요, 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고 말하는 거. 난 할 수 있어. 이 말이 자신을 믿는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개념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없어요. 인간은 참 약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아주 탑 인생을 살았던 분들, 또 존경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 이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나는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이들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면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화상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화상, 긍정적인 태도는 그와 다릅니다. 바울이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뒤에 보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상적인 자화상도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능동적인 자화상과 긍정적인 자화상과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의 터키였던 다소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교육열이 탁월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에게 너 가서 배우고 오라 하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죠. 여러분,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문화생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헬라 철학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지금까지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예수 이전에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실력도 있었고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적인 자화상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긍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환경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대개 그런 핍박을 당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얻는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대단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도를 그렇게 갖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화상이거든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플러스로 생각하지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는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쓴 아주 탁월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크리스찬 병원에 가면 이게 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뭘 느껴지나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자화상을 가진 자들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플러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드렸죠. 그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자식을 먼저 보내서 천국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마이너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플러스로 여기는 거예요.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 긍정적인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불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했던 바울을 내가 존경한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영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태도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쁨의 태도예요. 뭐 바울을 생각하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3차 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들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가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안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역설 아닙니까? 아니, 감옥 안에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이게 바울의 기쁨의 영성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까 제가 소개한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감동한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때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불평하지 않음이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바울을 나는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죠. 충분히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바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이죠. 바울은 원망이 없어요. 모든 삶의 기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 그것이 인내든 소망이든 이런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잘 그 말씀이 드러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 그래요? 이는,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탁월한 마음의 태도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게 정말로 정확한 고백일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요? 그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너무 매를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수많은 고난도 겪습니다. 살다 보면 기뻐할 것이 없는 듯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예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걱정, 두 번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두려움. 이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을 지나치게 근심하는 거거든요.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에요. 또 두려움은 뭡니까? 위험이나 악이나 고통에 대한 심한 불안 증세죠.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기쁨을 훔쳐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맞서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근심,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넉다운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은 거예요. 이게 탁월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기쁨의 영성입니다. 놀랍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 승리를 믿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말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희미한 미래가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 한국의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열광을 했습니까?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이때 대한민국이 16강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월드컵을 3회 우승한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탈리아를 이길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드디어 경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전반전에 이탈리아의 비에리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수였죠. 그리고 계속 내내 한국이 끌려다녔습니다. 워낙 강팀이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선제골을 먹고 얼마나 한국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를 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간신히 버텼죠.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전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나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골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공이 골에 들어갈 공들이 많았나요? 그걸 다 견디더니 후반전 끝날 쯤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1대1이에요.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전, 전반전도 아주 팽팽한 경기를 벌였고 연장전 후반전에 후반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반지에다가 키스했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TV도 안 보시는 거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환호성을 쳤습니까? 우리가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2대1로 대한민국이 이겨서 8강,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했어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경기 내내 새가슴이 뛰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한국 문전에서 패스하면서 막 치고 들어올 때는 야, 또 이 골 먹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경기를 봤습니까? 그러나 경기는 2대1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재방송 경기를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 실감이 나서 재방송을 봤는데 애들하고 보고 있는데 전반전에 비에리가 골을 넣는 거예요. 이놈아 넣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이겨. 경기 내내 긴장감이 감돌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2대1로 이긴 경기입니다. 그걸 재방송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느긋하게 볼 수 있는지 몰라.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무리 깐죽깐죽 대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위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긴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난과의 싸움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는 절대로 조마조마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기고 천국문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이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마지막 최종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강력한 파워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결과를 알고 오늘을 산 거예요. 이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마지막 승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미 승리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나는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땅을 살았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겁니다. 담대하라. 평안을 누려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려라. 내가 다 이미 이긴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한 그분 안에서 내가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 그랬잖아요.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세 가지 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내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플러스가 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랬기에 바울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내게 있으니까. 이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태도가 있기를 바라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